따뜻한 봄볕에 지금 개화 시기가 빠른 나무들은 꽃을 피우고 꽃잎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과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 등으로 조금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추운 겨울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따뜻한 봄볕에 우리 어깨를 좀 활짝 펴시고 기지개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며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임을 알자. 자, 히브리어로 긍휼은 라훔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모태라는 말로 레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향한 사랑, 그 자녀를 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스플라크나라고 해서 뱃속 깊은 곳을 말하는데 친밀하고 원초적인 감정이 우러나는 곳, 그런 마음속 깊은 곳을 스플라크나라고 하는데 긍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옛 말에도 애간장이 탄다,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이 뱃속 깊숙이 마음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음, 그것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은지심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5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곧 나는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미가 모태의 아기를 품고 있을 때 그 마음, 그 사랑, 또 애틋함을 가리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를 향한 애끓는 사랑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그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사랑, 그런 은혜, 그것이 자녀를 향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나타난 것처럼 젖먹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 그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두 아이를 낳은 여인이 나옵니다. 두 아이를 낳은 각각의 여인들이 아이를 하나씩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둘이 와서 한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고 서로 우기면서 솔로몬 왕에게 가서 판결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솔로몬 왕의 지혜가 빛납니다. 솔로몬 왕이 뭐라고 말을 했죠? 서로가 이 아들을 한 아들을 가지고 서로 이 여인도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고 이 여인도 자기 아들이라고 여기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아이를 반절로 나눠서 각각 나눠 가지게 해라.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누가 산 아들의 어머니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반절로 나누라고 하니까 정말 진짜 엄마는 마음이 애끓는 마음인 거예요. 막 내 아이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죽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셔서 저 여인의 아들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런 애끓는 마음, 그게 바로 정말 아이를 품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택정하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라. 자,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다 받아다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떠났죠. 타국에 가서 살겠다 하고 떠났는데 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 방탕하게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 멀리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측은히 여겨서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에게 효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나가가지고 마음껏 다 쓰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이 뭐가 예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버지의 마음은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그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달려갔다고 하고 있어요. 달려가고 측은한 마음으로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데리고 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신에는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하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저버렸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긍휼 또 공로 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암탉이 제 새끼를 품에 안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항상 우리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 우리를 향하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긍휼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긍휼이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라. 야, 하나님의 긍휼은 감정만이 아니라 행동이 같이 수반되는 긍휼이며 자비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고통당했을 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한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긍휼의 손길을 내미셔서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긍휼은 바울이 은사의 한 가지로 긍휼 또는 자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스플라크나 또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는 사랑, 자비, 불쌍히 여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자비는 동정적인 사랑에 근거한 충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헤세드는 어떤 성품, 마음만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성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긍휼을 베풀 때 감사함으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상호적 관계와 그 밖의 계약적 상호 관계에서 야기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서로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젖먹이를 품에 안은 그 어미의 마음으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먼 곳까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추는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안쓰러워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성도들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뒷모습을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세상이 얼마나 힘드니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또 그 잠을 이기시고 나오셔가지고 피아노도 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이런 몸을 보니까 정말 꺼이꺼이 막 이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런 마음이 어떤 궁율의 마음이 아닐까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앉아서 또 이렇게 막 새벽에 추운 날씨에도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아프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기는 못하지만 그런 애잔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또 이렇게 전도사님들 보면요. 뭔지 알 수 없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파오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들이 긍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들도 직장생활을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가가지고 밤늦게 이렇게 10시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어요. 지쳐가지고 배고파 고기 구워줘 이러는데 그걸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불쌍하고 불쌍하다 이런 건 왠지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애잔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안쓰럽고 뭔가 애잔하고 이렇게 마음이 야려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실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오고 아려오는 모습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환영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금유환영을 해가지고 성공해서 금유환영을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라는 그 이유.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멀리서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평강을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긍휼의 마음을 전한다. 이것은 동정심이나 어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 다른 종교에서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비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수용한다는 것은 끌어안는 것입니다. 끌어안을 수 없지만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 아비가 탕자를 끌어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끌어안아라, 포용해라 그런 얘기고요. 수용하라는 것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저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의 행동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해라,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함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전 세계 인류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또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제목에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내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애잔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그 품에 품어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